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그를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네, 우리 방금 찬양한 것 같은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대표에서 차선주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가는 시간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바램, 욕심 또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거친 파도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늘 되새기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네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행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 관리의 방금 죽은 그 이제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이 살려주려고 그 관리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유명한 12해 동안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이제 옷자락을 만지죠. 그래서 이제 고침받는 그 사건이 있고, 이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 먼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지고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비리운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돌아가서 소년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 보면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뭐 없으면 행함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바꿔 보면은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말이 안 돼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라는 말은, 이건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죠.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은 동전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맞죠?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선행되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 다음에 믿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면 그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다. 뭐?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데요. 그 믿음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자꾸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믿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믿음이 주어질 일은 안무하다. 마음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믿음의 자리에 없는데 믿음이 주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상황, 그 상황에 자꾸 내가 뭘 해야 노출이 돼야 내가 거기에 자꾸 적극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쏟아붓고 귀를 기울이고 두 눈을 부릅뜰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그 은혜로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나한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아니 이상하다. 그 믿음이 주어지는 그 환경에 나는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그게 뭐 예배의 자리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됐던 자꾸 우리는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잖아요. 그 예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나한테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확증이 돼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다? 그럼 뭐부터 꼬인 거겠습니까? 예. 믿음의 자리에 내가 노출이 돼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자리에 나를 노출시켰는가에 대한 것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배 시간이나 뭐 성도의 교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꾸 내가 거기에 이렇게 내가 노출은 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나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는 거죠. 진짜 그거는 뭔 거예요? 시간 낭비일 뿐인 거예요. 시간 낭비. 예.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시간 낭비인 상황은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얻어지는 게 없다? 그럼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배나 성도의 교제가 그 자리에 뭐하러 있냐고요.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굳이 잠을 자야 돼요? 네. 집에 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일한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 네. 그죠? 계속 쳤어요? 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진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노봉 집사님하고 송민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금요 예배 끝나고서 조별 모임 한다고. 네? 뭐 철야를 이제 해야 되나? 네. 네. 설마 세 분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마 세 분만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계셔야죠. 그니까요. 그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정말 막 피 터지게 일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땀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1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뭔가를 더 이루어 보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건 건강한 삶이 절대 아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않고 눈 부릅뜨고 예? 그렇게 막 그냥 삶을 치열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될 거 하면서 쉬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건 제가 뭐 굳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얻어내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만큼 정말 아까운 시간이 어딨냐고요. 그것만큼.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를 하던 성도의 교제를 하던 뭘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라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라도 얻어간다라는 말이 참 그런데 뭐라도 하나라도 얻어가면 그게 분명히 뭘로 결실을 맺겠어요? 믿음으로 결실이 맺겠죠. 그죠? 믿음으로 결실이 맺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는 그걸 내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리려면 그게 뭘로 나와야 되냐면 행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그 시간들에 뭐 하나라도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게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예. 그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져요. 자기가 원했던 그 자기 딸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12년 동안 그 이제 이 혈루증으로 통하여서 되찾고 싶었던 그 건강을 되찾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뭘로? 행함으로 나와서 나의 삶을 바꿔내야 된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지지 않는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신앙은 정말 처음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내가 지금 이 쏟아붓고 있는 쏟아붓는 게 맞나 모르겠네.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시간들, 예. 신앙의 그 시간들부터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뒤집어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예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그 예배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즉 믿음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 그 믿음 받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나의 자세와 어떤 그 태도, 마음가짐들, 예.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했는지 건전했는지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배를 쪼개보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 그리고 뭐 다시 뭐 결단을 하거나 뭐라거나 한 다음에 뭐 주기도문하고, 오늘 수요 예배만 보면은 여기에 내가 어떻게 나를 노출시켰는가, 어떻게 내가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했는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그 예배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부터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면 된다니까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뭔가가 이렇게 딱 시작되지 않으면, 뭔가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 시작을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바꾸는 걸로 한번 이 말을 바꿔보면, 뭔가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다 예수로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예,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는 사건들로 온통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그러면은 도대체 뭘 믿고 왜 믿고 뭐 때문에 믿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한 번씩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예. 집들이 언제 한다고? 안 바뀐다 이렇게. 네? 뭐라고? 뭘 훅들어와? 그래. 자,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려요. 믿음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 자신을 노출시켰다니까요. 예.
그 믿음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 현장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그래서 뭐 했어요? 들었다고. 맞죠? 봤다고. 거기에 적극 뭐였어요? 동참했다니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수는 세부대에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어울림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된다니까요. 예. 내가 새롭게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뭔가 어그러져 있으면 거기서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잃는 게 더 많아지겠지. 있는 것도 잃게 되어진다고요. 뭐든지 조화가 있어야 돼. 조화가. 맞잖아요. 근데 조화가 깨져 있어. 아니 조화조차도 보지도 못해.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세수는 새 포도주에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하여서 들었어요. 금식 문제 했지 않습니까? 예. 신랑을 잃지도 않았는데 왜 금식해? 금식을 언제? 신랑을 잃었을 때.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 조화, 이치에 대하여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래 놓고 그 말씀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관리는 이방인입니다. 예, 이게 백부장이라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니까요. 이 사람이. 예.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망한 이스라엘이겠죠. 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관리는 그 로마인들이 했어요. 로마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관리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예의도 갖추고 있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의도 갖춘다니까요? 지금 자기는 뭔데요? 관리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어느 사회든지 간에 신분에 고하가 있습니다. 계급 사회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요 계급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표면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계급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사회도요 엄청난 계급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계급과 계급 사이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좀 바닥에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절대로 이 바닥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요즘 사회는 어떠냐면요 내가 지금 위치가 여기 있어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해.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이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솔직히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아니면 자기네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만큼 안 한다니까. 여기서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10을 노력한다고 치죠. 여기 있는 사람은 100을 노력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는가?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노력했는가? 그럼 또 이러죠.
아니 이 사람들은 이미 이만큼의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땡전이 한 푼 없는 사람하고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점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배우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우기 위해서 초기 기회 비용이나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부터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스타트가 다르겠죠. 그죠? 예. 이런 핑계를 댄다고요. 대부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입니다. 그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여기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는 겁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삶. 적어도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지도 않아.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잖아요? 비록 사회적 신분이 이 바닥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회의 어떠한 그 높은 계급보다 우리는 더 위에 있달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그냥 순간의 마음의 위로만 받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순간의 위로만 받는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삶에서요. 그 믿음을 써먹질 않아. 믿음을 써먹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되겠냐고요. 왜 안 되겠냐고. 오늘 본문에요. 요 관리의 집에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애도하기 위하여서요. 그 이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지인들 와가지고 막 슬퍼하고 곡하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아직 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비웃어. 예. 대놓고 비웃는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래.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요. 예.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되겠어요? 이런다니까요? 예. 너무 안타깝다.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요? 맞죠?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또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시대.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왜 동생을 또 괴롭혀? 빨리 미안하다고 해. 너한테 한 거 아니야. 왜 목소리 이렇게 많이 쳐다? 뭔 얘기했죠? 네. 아니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다고 그래. 근데 전지전능이 입에만 있어. 입에만 있어요. 입에만. 하나님만 전지전능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는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 아니 그럼 차라리 그냥 하나님한테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안타깝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이시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시네.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는 믿지만 정작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바꿔내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이상한 믿음. 우리 소개하는 사람들이 실로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다. 이건 누구 문제냐고요? 네? 집들이 언제 한다고? 그래. 너무 안타깝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실체를 갖고 있는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바꿔내실 수 있는,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에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잖아요.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니 뭐 성경에서만 등장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 믿음의 결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로 보고 있구나. 그러려니 하구나. 예. 그냥 막 아기가 맞았다고 하거나 운이 좋았다고 하거나 이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제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좀 이렇게 초청해서 영접해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좀 살아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예. 이러한 좀 참된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부분은 내가 바뀌어줘야 될 부분인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정비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해라 라고 하실 때 딱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제발 한 번에 바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 번에 바뀌어요. 예. 한 번에 바뀐다. 네?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데 한 번에 바뀌어요. 자, 안 하던 게 있어요, 못 하던 게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해서 뭐 하면 한 번에 된 거죠. 그렇죠? 맞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한 번을 통해서 다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의미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한 번을 안 하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이게 다 안 바뀌니까 에이 뭐 한 번 해서 뭐 바뀌어요? 안 해.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복장이 터진다.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오늘을 영원으로 삽시다 하잖아요. 예. 그 오늘만 사는 겁니다. 예. 오늘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집들이나 해. 예. 오늘만 사는 겁니다. 오늘만 산다라는 말이 뭐 내일도 없이 그냥 뭐 무계획적으로 그냥 오늘만 살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한 번을 하는 그 삶을 살아보자니까요. 그러면 내일이 밝아요. 내일이 밝다니까요. 내일은 내일 염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오늘을 하나님으로 살 때 내일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높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늘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 지금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이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해.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뭐가 세상 천지에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맞죠? 한 방에 해결되려고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 이상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뭐 하세요?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로또에 당첨받고 싶으면 한 10년, 20년 계획 잡고 매주 사래요. 매주 사래. 그럼 20년 안에는 언젠가 한 번 당첨된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에 탕진에 뭐 사다가 로또 사다가 그런데요. 그잖아요. 그냥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 하나 하면 됩니다. 오늘만 해. 오늘만. 오늘. 된다니까요. 안 되던 게 됩니다. 안 되던 게. 안 되던 게 되니 뭐가 되겠습니까?
돼야 될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탄력이 생겨요. 가속도가 붙는다고. 뭐 하나가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다. 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한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온이라고 돼 있죠.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을 분명하게 뭐 했습니까? 직시했어요. 어디에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시간을 쓸데기 없이 흘려보내지 마. 나무 걸렸어 또. 니만 딴짓 하고 있잖아. 진짜 억장이 무너져. 무엇까지 했어요? 죽었대요. 죽었답니다. 죽었대. 예. 그죠? 예.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예. 이건 변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예. 예수님한테 뭐 하지 않았어요?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한테 제한을 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바꿔볼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큰 거야. 뭐보다요?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내 아이 살려주세요. 당신 이렇게 하면 내 아이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내 상황보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뭐요? 자기가 원하는 게 대부분 다 커요. 그렇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기본적 상식이죠. 근데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래요.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해결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바람들이 다 크다니까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맞죠? 그죠? 그런데 솔직하게 보자고. 진짜 솔직하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만큼 크다고 다들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딱 보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잖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이거보다 더 커. 정말 그래요. 사람들 속내 들여다보면 그렇다니까. 상황은 이만해요. 상황은 이만한데 이 상황도 지금 본인이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해요? 이게 해결돼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이렇게 커. 실제적 상황보다 실제적 상황보다 자신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더 크다고요. 더 큰데 그 심연을 그 중심을 이렇게 쏙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상황은 이만한데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람은 이만한데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 조그만한 상황이 이 큰 바람보다 더 커. 예, 더 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내면은 몇십 배 큰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커. 예, 더 커요.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람들이 누굽니까? 23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비웃잖아요. 설마 여기 지금 장치로 온 사람들이요.
같이 애도하러 온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아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아이 12살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주지 않는데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12살이랍니다. 아직 인생에 꽃도 피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죽은 상황이 있습니다. 애도하러 왔어요. 이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 아이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렇게 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딱 요 조그만한 상황 해결하고 딱 왔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니까 비웃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이가 살아났으면 하는 이 바램보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그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틀리죠. 그죠? 네.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뭐예요? 네.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냥 온 세상을 줘도 안 바꿀 만큼 그렇게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상황도 지금 이 아빠한테는 안 보여. 네.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 문제죠. 맞죠? 근데 지금 이거를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아요. 예. 자, 이게 참 놀라운 거. 여기서 지금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실제적 문제는 이 아이가 죽은 거죠. 맞죠? 죽은 게 실제적 문제죠. 맞죠? 그런데 요 관리는 문제를 어디로 넘겨버리냐면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될 것으로 문제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전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진짜 문제 갖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다시. 꼬였다. 네. 자요. 백부장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게 실제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아이가 실제적으로 죽은 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네. 이 문제를 뭘로 바꿔내냐면 내 아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지금 바꿔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어떠냐면 다시 자리를 잡을게요. 대부분 보면 문제 갖고 기도를 해요. 맞죠? 예. 문제 갖고 기도를 하면서 다들 자기들의 바램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바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 바램을 기도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바램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입으로 들려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램을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태반이야. 입으로는 뭐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바램, 이만한 자기 바램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보면 문제를 요걸로 갖고 있지 않고 뭘로 갖고 있어요? 여전히 이걸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입술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마음은 뭐가 있는 겁니까? 요거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죽었어.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지금 아이가 죽은 거잖아요. 이 상황이 처음에 문제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더 이상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 아이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옮겼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문제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라는 진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바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시 23절로 와보면 뭐예요? 같이 애도하러 온 사람들도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이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이 아이는 죽었어. 이게 여전히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뭐 온 겁니까? 장례 치르러 온 거야. 애도하러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술로 막 내뱉지 않습니까? 예수님 막 비웃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물리쳐. 25절에 무리를 다 내보낸 후에 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현장에 들여보내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램이 아니에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라는 게 바램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그 이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그 의지함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진짜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 안타깝게 종교화가 됐어요. 종교화가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거 있죠. 자기가 바라는 거를 자기 신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이 이걸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막 얼르고 달래고 막 이런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그 원함과 그 바램은 대부분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내 욕심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톡 까놓고 한번 보세요. 다 욕심이지. 예. 그렇달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우리의 바램들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문제를 갖고 나가야지. 맞죠?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들의 원함을 갖고 나가.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잘 한번 보세요. 실제적 문제는 아이가 죽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제적 문제는 아이가 죽은 건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문제를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 여기로 옮긴 겁니다. 예. 아이가 죽었다라는 상황과 이 아이가 살아나야만 하는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를 요리 옮겨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 아이가 죽은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그냥 문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아이는 죽었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아빠는요. 지금 아이가 죽은 거는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이 아이가 뭐예요? 살아나야 돼요. 이 아이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안 합니다. 이 아이 잔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안 해요. 잔다고 한다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위치 이동이 됐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 죽은 거 맞는데 내가 살릴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와 진짜 뭐 야 진짜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조금이라도 혹하게 하는데 아니 굳이 예수님이 비웃음 당할 일을 해요. 예. 실제적으로 죽었잖아. 그럼 죽었다고 그냥 내가 인정하면 좋겠는데 이걸 죽었다고 안 해. 뭐예요? 그냥 잔다고 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반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잔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라는 것의 완곡어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게 죽었을 때, 즉 호상일 때 있지 않습니까? 호상일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예, 잔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 죽은 게 아니야. 잔다고.
잔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더 이상 이 아빠는 이 죽은 아이의 아빠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안중에도 없어. 오로지 뭐밖에 없는 겁니까? 이 아이는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이동시킨 거예요. 더 이상 바램도 아니야. 바램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못 고치잖아요. 못 살려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예수님 문제지. 예수님 문제인 겁니다. 자기 문제를 쉽게 말하면 자기 바램이 아니라요. 자기 아이의 죽은 문제를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떠넘긴 거야. 그래 예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된통 당하시는 거지.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 딸도 아니야. 자기 조카도 아니고 그잖아요. 근데 그냥 문제를 딱 떠안았어요. 떠안았다니까.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은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또 이 아이를 또 살리러 또 가지 않습니까? 잤다라는 그 표현, 이 아빠의 문제가 이렇게 이동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단순히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처한 문제를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하나님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맞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신앙은 좀 면피를 깔고 하는 겁니다. 네?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야죠.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면서 해결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래. 예배 똑바로 드려. 말씀 잘 듣고. 네. 알았어? 아멘. 여기 지금 부족한 게. 네. 다 떠맡기는 거예요, 그냥. 다 떠맡겨.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게 부자지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떠맡겼다니까. 이 관리가 뭐 했어요? 떠맡겼어요. 자기 문제를 떠맡겼다고. 자기 바램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떠맡겼다니까요. 당신이 이렇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 몸에 손을 얹으면 내 아이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러지도 않아. 당신이 그냥 손만 얹으면 내 아이가 살겠나이다. 선언이야. 선언 그냥 선언.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아이가 죽은 건 예수님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 아빠의 문제는 뭐고요?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 요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달리 보게 만들어요. 달리 보게. 내가 지금 뭘 문제로 삼아야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한테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바램들을 얘기해. 자기 바램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보면은 바램을 얘기하지만 요 문제, 아이가 죽었다. 요거 갖고 아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 어떡합니까? 다들 이러고 있어. 하나님한테 떠맡겨야지. 믿음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선비근성이 있어가지고 양반도 아니면 양반 가문도 아니면 다들 그냥 양반 신앙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제가 뭘 맡길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제가 장담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렇게 큰일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큰일 안 일어나. 왜 그런 거지? 큰일 안 일어나니까요. 큰 일도 뭐 엄청나게 뭔가를 갖고 있을 때는 터지는 거지. 통장에 이 잔고한 10만 원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몇백억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뭘 당하겠어요? 맞잖아요. 많이 얻어봤자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 원 되려나?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도대체 어떤 큰 거를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려고?
아 이렇게 뭐 작은 것들. 아 이거 그렇게 작은 거면 신경이라도 쓰지 말아야지. 신경은 다 쓰고 그냥 막 소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왜 그 영역들은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는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다. 우리의 신앙이 좀 어때야 되는데요? 활기차고 살아 있어야 되고 생동은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성경은 온통 다 본대요. 아니 오늘 본문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 막 살아나고 막 이런 막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바꿔라. 내 바람이 문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얼만큼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뭐 이걸 넘어서서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너무 무능력한 하나님이야.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서 문제를 갖고 나아가시라니까요. 바람을 갖고 나아가지 마시고. 맞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나아갔죠. 예수님한테 나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일말의 희망을 받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믿음을 갖고 뭐였어요? 실제로 찾아갔어요. 행했다고. 예.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력했다니까요? 노력하지 않는데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로또의 1등을 맞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된다니까요. 로또를 사야 돼. 그죠? 네. 또 자동으로 뽑으시나?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 꿈꿨는데 어저께는 내가 몇 번을 본 것 같은데? 네. 고민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그잖아요. 로또를 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로또 판매량도 많잖아요. 1등 몇 번 맞은 데 있잖아요. 여기 청량리 앞에 뭐 자판 하나 있거든요. 거기 로또 뭐 1등 맞는 뭐 명당이랍니다. 금요일 되면 줄 섭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이 아니야. 택시 잡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사겠다고 그냥 줄 쫙 쓴다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한다니까요. 줄 서가지고 로또를 줄 서서 사. 로또를. 그 시간에 일도 안 했다. 그러니까 로또를 사기 위해서라도 뭘 하는 거야? 주술을 쓰는데. 또 그 명당을 찾아가려고 막 지방에서부터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이 저게 뭐니? 노력 아니에요? 시간 아까워. 맞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 정말 도대체 뭔 배짱으로 안 하는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거는 없어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요. 그게 세상 이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노력하잖아요. 될 것도 안 돼. 참 이거는 참 그랴. 그래서 제발 누구랑 좀 함께 하시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라. 하나님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관리가 예수님하고 뭐예요?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짐으로 통하여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지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다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세술은 세 부대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할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음영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그 구원의 원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지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로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이나 그 환경들, 시작은 마음의 변화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내 행함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얻은 거예요? 이런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하지 말라. 비록 믿음과 기대의 한계치로 인하여 의심이 든다 해도 입 밖으로 부정하지 말라. 의심이 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인하라. 그리하여 그 의심의 근원을 밝히라. 예. 오늘 요 장례 치르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곡하러 온 사람들 의심이 들었겠죠. 맞죠? 이 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 의심이 들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해버렸어요? 말을 내뱉어버렸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뭐예요? 말하지 마. 말해야 될 때는 말 안 하고 꼭 말하지 말아야 할 때 꼭 말한다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뭐예요?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고. 네. 이들이 만약에 비웃지 않았다면